에스라 2장 우리 43절 58절 말씀까지 43절 5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너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따버 자손과 게로사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러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들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긴넬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러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살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샤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머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거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머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사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다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레넥 히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너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주는 게 할렐루야. 못 따라하신 분이 많네 보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친구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이제 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100% 친구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차지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지파가 우리 지파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고 봉사하고 하라고 주님께서 구별되어 세웠어.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영적 나탐에 빠졌고 생활의 염려에 발목이 잡혀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고 적은 소수만 천년으로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족속은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서 하나님을 이 말 하나님이 책임지게 내가 네 기업이다.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을 복으로 얻었지만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 기업 하나님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기업 하나님을 침노함으로 갈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레위 집 한 지파 중에서 적은 소수가 나왔는데 누구만 나왔는가? 침노하는 자만 나왔습니다. 추구하는 자만 나왔습니다. 아멘. 그 오늘 본문은 누굽니까? 이 바벨론 포로산에서 돌아온 천열매들인데 그 중에서 너드님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명칭입니다. 너드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침노함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100%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의무가 없는 자들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갈
책임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거슬려 말하면 약 1000년 전부터 하나님 은혜를 그 조상들이 입었어. 조상들이 입은 하나님 은혜를 이 자단 손손 1000년이 지나도록,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서도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입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는 끝까지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마음먹고 나온 자들이 이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 돌을 아무런 의무도 없고 마음껏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전일을 담당하고 막노동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막노동꾼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성전의 막일꾼들, 그래 번역해요.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 막일을 하는 그 일꾼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침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 너드님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눈치챘겠지만 기본 사람들입니다. 기본 사람들. 여러분, 기본 사람 누군지 아시죠?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던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기본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1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자손손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데, 그 조상이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다, 그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내가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용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드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신목들은 원문의 솔로몬의 노예들, 그리 나옵니다. 솔로몬의 주위에서 이렇게 신하들이 아니고, 그 신하가 아니요, 노예들입니다. 대상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솔로몬이 레인을 수용하려고 주었던 성전의 막노동꾼들, 그래서 솔로몬의 궁궐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노릇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노예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초라한 사람들, 기본 족속이 영적으로 초라한 자들입니다. 진멸의 대상이니까. 솔로몬의 노예들 자손들도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언제나 멸시와 차별과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상들이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자손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 먹고 침노하고 나왔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라.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소속을 보면은 너드님이고 기본 족속이고 원주민이고
노예의 자손이지만은 그래도는 이 땅에서 주의 노릇 산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면서 허대를 하면서 주님 섬기며 산다.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노예 시장 세방대 넣을 때 안 넣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침노하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과거 위치가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이들과 똑같.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이고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자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멸망합당한 그런 자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가지에 붙은 자가 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삶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요. 대대손손 자손 위로부터 벌써 1000년 전에 입은 은혜를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요나답의 자손도 옵니다. 이거 참 우리 주님은 요나답의 자손은 그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지지 말고 장매가 가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친구 침노하라 그 말 듣고 예레미야 딱 불러다가 요나답의 자손 모르고 포도주 마시란 말 안 먹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말 나그네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우린 자자 손선이 그걸 기억하고 살아. 그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봐라 예레미야야, 이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태도로 지키지 않냐? 그 내 백성은 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뭐냐 이 말이야. 내 말을 잊어버리고 내 규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것을 세우고 망한 길로 가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느디님 삶 아마 주님께서 이들 좀 봐라, 이 초록을 멸시받고 이런 그런 자들이 그 1000년 일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지금 침노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냐? 오늘 현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느드님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여러분 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큽니다. 이 가면 갈수록 나를 구원하신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 끝까지 침노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그거 말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이 느드님 산을 신실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결국 천국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주님께서 그런 모본으로 모델로 이 느드님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8절로 20절, 여호수아 11장 18절로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 여호수아 11장 18절 제가 어디 읽었습니까?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눈이 똑똑히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18절로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본 금인 히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창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참 이 20절이 상당히 심오합니다. 그 이스라엘 원주민, 그 가나안 원주민의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화천에서 산 자는 기본 족속밖에 없어. 할렐루야. 히위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나머지 족속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누가 그랬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대. 왜? 그들 속에는 항복할 마음이 없어. 화천할 마음이 없어. 이미 그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기본 족속은 항복해 버립니다. 나머지 족속도 다 하나님의 소문 들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시온의 오게 나라가 망했는지 이미 다 소문에 다 들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강팍으로 들으면 이게 다른 길로 나가버려. 그건 똑같은 그 쌍 들은데 기본 족속만 안 되겠다. 저 큰 애굽이 망했지 않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냐? 근데 하나님 능력 한 방에 그 견고한 성, 두께가 9m짜리 성읍을 합니다. 보고가 좋아서 9m짜리 두께라면요, 그래서 전차 2개가 나가고 집을 그 성벽에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백성들이 고함치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족속은 대단하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항복밖에 없다. 화천한 길밖에 없다. 이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은혜를 얻으려고 나온 자들은 기본 족수밖에 없어. 희 족수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강팍해서 안 될 싸움이야. 이기지 못할 싸움이.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칼을 갑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전술을 꾸밉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것들은 언제나 주님은 뭐요? 미리 아심입니다. 그래서 그리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아심을 보니까 이미 항복한 마음도 없고 화천할 마음도 없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않고 이미 거역함으로 주님을 대적하려고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망할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망할 길로 가라. 성경에서 주님의 살려고 하는 자 죽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 우편의 오른편의 왼편의 강도는 같이 죽어가면서 주님을 욕합니다. 우편의 강도는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한마디 이 강도가 마음에 딱 들어서 버려요. 그 성경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한마디에 제일 처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입에 들었은 거예요. 그 주님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주님 안에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래. 그 강도가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는 저 인간 보고 죽이고 못 받고 하는 저들 보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도가 깨져버립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저들이 말한 죽일 살인자가 아니구나.
예단의 개수가 아니구나. 이분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거기서 열려버리니까 마지막에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가지고 했어. 그 주님께도 딱 손에 듣고, 아, 이분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의인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왜? 그도 이스라엘 강도니까 그 메시아 사상을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깨져버렸어. 그래서 주님께 바로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이 메시아 고백입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미 알았던 메시아 사상이 그 순간에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요 바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음만 가난하게 하니까, 심는 것만 가난하니까, 이게 침노하는 마음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침노하니까, 언제나 주님 침노하는 자는 절대 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침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자는 주님께서 내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주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보니까 이들은 살려고 마음먹었어. 온 족속에 살려고 마음먹었어. 죽기로 작전에 그들이 살려고 마음먹고 괴계를 꾸미지 않습니까? 사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데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전대를 차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선을 보내요. 3일 안에 있는 그 지역인데, 저 멀리서 소문도 왔다고. 그것도 여리고성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면 뽀른하거든. 그 이야기 안 하고 시온 이야기 합니다. 오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호수아와 그 군대 장관들이 화친하는 그 말에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화친해버렸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해버렸어. 살려준다고. 할렐루야. 요호수아 9장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과 화친하고 침노함으로, 이 마지막에 마찬가지. 주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안하고 주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정말 이 마지막 내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들림받기 원합니다. 신부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원칙으로는 안 돼. 원칙으로는 기본적으로 살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갈망하고 추구하니까 주님이 예언을 살려주시더라니까. 아멘. 여호수아 9장. 자, 여호수아 9장 10절로 9절부터 9절로 봅니다. 9절로 우리 보겠습니다. 9절로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드를 쓴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 여리고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왜? 이걸 들었으면 가까이 알아. 그러니까 이걸 못 듣고, 이미 출발할 때 이걸 못 듣고 온 거로 그렇게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략을 잘 써야 돼. 그래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여리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예양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주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르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터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살지 않고 참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죽이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곧 그들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참 이들은 살려고 거짓말했어.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받아줍니다. 왜? 살려주는 분이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는 분이니까. 거짓말로 참 멀리서 다 쇼를 부른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물어봤으면 여호수아야 옆에 산다 이랬을 거예요. 저 사기꾼들이다. 저 살려고 거짓말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여호수아가 안 묻고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이름 언약을 맺어버리니까 어떻게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줘 버려. 할렐루야. 참 은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1절로 27절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 인하여 우리의 생명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의항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은혜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너드님 족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손손이 이걸 막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앞에서 산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나무 패고 물 겹고 허들을 하지만 이건 절대로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 1000년이 지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믿음이 한 세대 갑니까? 두 세대, 세 세대 가면 한 세도 가고 나서 다음 세대 잊어버려. 이게 원백성입니다. 그 너드림 사람들은 1000년이 가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드림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인생인데 은혜로 살았으니 끝까지 은혜 속에 머물겠다고 작정하고 나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이 기본 족속들을 학살했습니다. 딱 주님 하늘 닫아버리다. 3년 동안 하늘 닫아버립니다. 그때가 다윗 됩니다. 다윗이 주님께 기도 하나님 왜 하늘 닫습니까? 왜 비 안 줍니까? 왜 주의 땅에 비 안 주어서 가물에서 기온대로 삶 죽게 합니까? 그때 주님은 다윗아 너의 선왕 사울이 기본 족속을 학살해 주겠다. 원한이 맺혔다. 이걸 풀지 않으면 내가 하늘을 열어줄 수가 없다. 지금 기본 족속 때문에 주님이 뭘 닫아버려?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만큼 주님이 기본 족속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주님이 허드렛줄 생각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 언약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은 주님 입으로 하신 언약이 얼마나 신실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리가 무화과나무 말하죠. 목사님,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고 넘어갑니다. 요엘서 요엘, 호시아 다음에 요엘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요엘서 1장 6절로 7절에 구약성경 1270페이지 시작. 한 이족이 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주님이 내 땅이랍니다.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6절은 누구 땅이라? 내 땅이라. 그런데 그들이 내 땅에 올라서 뭘 멸합니까?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그럼 내 포도나무가 뭐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또 주님 말하는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린, 이것이 그냥 무화과 나무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내 포도나무다, 내 무화과 나무다, 완벽하게 주님 이스라엘을 내 무화과 나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어도 열매 없으니까 주님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1900년 동안. 그러다가 때가 되면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돌아오고 잎을 내면 인자가 가까이 꽃무나 본 줄로 알라. 그게 이런 세상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 내 무화과 나무고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엘서 1장 6절로 7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 언약을 주님께서 안 지키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호수아가 했던 그 언약도 주님께서 지켜서 하늘까지 닫아버리는데 주님이 친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님 안 지키고 그냥 넘기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할 시간에 정확하게 주님 자기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내가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는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점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그 말했던 그 목사님, 주님이 좀 더디 오셔서 실망했던 그 목사님, 오늘 공지를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2026년도를 땅에서 볼 줄 몰랐대. 2026년도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그럼 일주일 되면 자, 땅에서 2026년 볼 줄 19년도 생각하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와서 그 시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듣으니까 자 이제 연말까지 부르고 쉬면서 다시 기도한다 하더라고.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올 줄 모릅니다. 이미 생각 안 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절대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까웁니다. 아멘. 무화과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 이 너디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이 지나고 돌아올 때에 이 너디는 사람들, 기본 족속들이 돌아올 의무가 있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이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 포로로 잡혀 거기서 터잡고 70년에 그 자손이 삽니다. 이 자손들은 벌써 거기서 태어나서 난 자손 아니겠습니까? 7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어. 성전을 본 적도 없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곳이라니까. 그 자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생을 가가지고 뭘 심어주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오히려 레인들은 안 옵니다. 이들은 그 조상들이 그 포로생에서 야, 저 자손을 모아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다. 우리 조상들이 진멸당하려고 할 때 지옥에 처신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포로세에 돌이킬 때 너희들은 돌아가도록 해라. 그런 영적 교육,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 할렐루야. 아니면 그들 왜 들어옵니까? 그 자손들이 본 적도 없는 땅인데, 돌을 언고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굳이 돌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위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 이들은 돌을 이유할 필요가 없어. 이미 끝나버렸어. 나라가 망함으로. 그런데도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가?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너드님입니다. 성전을 침노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도 여전히 허들의 일입니다. 돌아가도 할 기업은 없습니다. 성전에서 물 깨고 나무 패고 종사람에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니까, 그것이 비록 종살이처럼 보이자면 종살이 끊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자부심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종살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너드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신분의 형편없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열정,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네에 감사하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그 침노한 믿음과 마음은 반드시 우리도 가져야 된다. 아멘. 딱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먹었던 레위인과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교업을 받은 레위인들은 세소가 되었고 마음은 무디해져서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짐스럽게 생각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돼서 발목 잡혀서 나오지 않아 버렸습니다. 1차는 341명, 2차는 한 사람도 없었어. 억지로 돌아온 것이 38명. 그런데 너희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이 받았던 그 은혜 말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당연시했습니다. 너드님 사람들은 당연시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 개념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너드님은 구원받은 은혜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의 주의 신부라 말할 때 이걸 혹시 당연히 생각하면 레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특별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으로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신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복. 저 우리 에스라, 많은 보물들이 이 속에 감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저는 이 장을요 그냥 넘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파면 팔수록 너무나 신기합니다. 정말 샘솟물입니다. 자, 에스라 2장 55절 시작. 솔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숲의 자손과 버르다 자손과. 그러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복, 솔로몬의 노예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들이 밝혔다는 거요, 숨겼다는 거요? 밝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혔대. 우리는 솔로몬의 노예들이, 우리 조상들은 솔로몬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종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레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귀를 하도록 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선조였습니다. 우리 선조가 솔로몬의 노예고 솔로몬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허들에 일구는 것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밝히는 거요. 아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감추는 거요. 자기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당당히 생각해야 밝히고 나가는 거요. 이들은 그들의 선조, 이것은 이미 500년 전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500년 이미 죽었습니다. 그 선조들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섬겼고 궁궐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 노예로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솔로몬의 종이 되어서 섬겼, 이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자부심으로 대단한 의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포로생 끝났는데 또 돌아와 말려고, 또 섬기려고, 또 섬기려고.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자원의 심령입니다. 레인들은 짐스럽게 생겨서 회피하는데 이들은 자원을 달려옵니다. 누가 주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기본 족속들, 이 노예 자손,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주님은 모든 자를 영혼으로 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럼 주님 앞에 누가 갇혀있는 사람들이가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요, 참 귀한 은혜다. 귀한 은혜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아니하고 이 끝까지 그 끈을 부여에 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쫓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 말입니다. 노예의 끈이고 성전의 일꾼의 끈인데 이걸 끊을 수도 있어. 끊어버리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을 놓으면 주님과 상관없으니까,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면 최고로 불행한 자가 되니까 그 끈을 부위에 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다 도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만 침노하는 자만, 사랑하는 자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 맞을 준비합니까? 누가 신령으로 자기를 단정합니까? 침노하는 자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약속 후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 깨어나서 이들같이 내 신세가 부족하고 내가 비록 참 미약하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의 끈을 잡고 기다리며 주가며 달려가는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절대 은혜를 당연시하지 말자. 들림 받는 것 절대 당연시하지 마세요. 구원 받는 것 체험 가는 절대 당연시하지 마세요. 주님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말합니다. 당연시하는 사람은 폐역으로 갑니다.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망합니까? 당연시했기에 대한 폐역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 너무나 그러니까 죄를 져도 당당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끄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땅속에 묻혀있는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너드림 사람들, 이 솔로몬의 노예 자손들, 참 그 조상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으로 알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침남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너무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너드림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은 외인들이었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때를 주의 은혜로 알고 깨어나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침노하고 추가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정말 기다림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외인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에 감격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 주께로 달려가는 온 미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